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을 기점으로요, 저희가 사경회의 반을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달려와 주셨고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일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 많이 넣어 놓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예레미야의 애가 말씀을 볼 때도 전체 5장 중에서 3장 31절 33절 여기에 제일 키포인트 되는 그 내용을 넣어놨던 것처럼 오늘 계시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을 지나는 이점, 딱 이 중간에 또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등장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탄생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기대하면서 자, 기도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18번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새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성령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구조를 4환상으로 나눴습니다. 저희는 이제 둘째 환상 중에 7인 나팔 대접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나팔 부는 심판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요, 이 7 대접들 심판을 앞두고 삽입된 이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7인 심판에는요, 한 장이 삽입됐고 7 나팔 든 심판에서는 2장이 삽입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보여주시는 이 12장에서 14장 말씀, 이 말씀의 환상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을 통해 성경을 주실 때 이 12장, 13장, 14장을 왜 굳이 빼지 않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앞에 인심판에서 7 나팔 심판으로 넘어갈 때요, 정말 티가 안 날 정도로 부드럽게 그냥 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도 7번째 심판 맞아 싶을 정도로 이렇게 훅 끝나버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12장, 13장, 14장이 앞에 이 7인 나팔 심판과 또 뒤에 나올 7 대점 심판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이 역할을 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7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12장에서 14장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착실히 잘 따라오셨다면 12장, 14장을 읽어보실 때 이거 앞에서 본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이 읽혀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나중에 7 대접 때 어떤 내용과 상징이 나올까 예측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는 12장에서 14장 내용이 앞에서 나온 7인 나팔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7 대접과도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7인 나팔과 7 대접이 자연스럽게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장 말씀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고 복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한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쓰셨지, 특정 단체나 특정 사람만 옳게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렵게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정통교단 안에 있는 누구나 또 성도라면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또 구약에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남은 본문도 충실히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이 화려하죠. 요한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이적을 봅니다. 이적은 표징,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딱 7번 계시록에 나와요. 나오는 구절들은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보여주려고 여러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표해주는 그 표징 아니겠습니까? 개역 개정에서도요, 그래서 오늘 이적이라는 말 밑에 각주로 표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새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표징이라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앞으로 저희가 특별히 살펴봐야 할 그런 상징들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상징이 무엇이 나오느냐? 표징이라고 부르는 이 등장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있는 여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입니다. 둘 다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총 등장인물은 셋인데 표징이란 말이 없이 등장하시는 등장인물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여자가 낳은 아이.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나올 때는 이적, 이런 표징이란 말이 없어요. 상징이 아니고 정말 그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신 아이, 그리고 지금도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표징인 여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만요 보니까 해, 달, 별이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에는 보니까 여기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12별의 이 관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해, 달, 별은 심판을 통해서도 봤기 때문에 이제 무섭지 않고 익숙하시죠. 정말 이렇게 막 해를 옷 입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해를 옷 입었으면 피부가 탈 텐데 선텐이 자동으로 될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읽어야 할 상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힌트를 또 주는 것이 해, 달, 별이거든요. 주일 학교 단골, 요셉의 꿈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해였고 어머니가 달, 다른 형제들이 별이었죠.
11형제가 한 별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오늘은 이 요셉까지 포함해서 12아들, 12별을 이 여자가 관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도 나왔는데 별까지, 이 야곱의 가족이 다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나중에 바꾸는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하면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교회라고도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왕 별로 이렇게 관을 쓸 거면 앞에서처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더해서 뭐 24라고 하든지 아니면 서로 곱해서 14만 4천 명 이런 식으로 하든지 왜 이 12별만 가졌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들을 상징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구약의 이 12지파, 12아들을 가지고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곧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진통 때문에 애를 쓰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말로 애를 쓰며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원래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잘 쓰지도 않는 말이면서 이 말은 원어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과 핍박을 받을 때만 이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꿈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와 애를 쓰다라는 이 말 듣고 정말 이 바사니조라는 말이 많이 안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지금 이 여자는 우리 성도, 핍박받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바로 눈치챘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 또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시련과 핍박을 받으면서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히 인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힘든 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아이를 낳기 위해 힘들어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는 모습과 연결이 되죠. 구약의 이 모습을 오늘 계시록이 가져온 것입니다. 표현하는 상징, 표징으로 가지고 왔죠. 이제 또 다른 표징이 나옵니다. 한 마리 큰 붉은 용이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라는 이 말도 있죠. 보니까요, 머리가 7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7머리에는 7왕관도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7은 완전함을 상징했죠. 하나님과 예수님만 쓸 수 있던 수가 7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용의 정체는 9절에 나타나는데 이 큰 용의 정체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제 흉내내고 있는 거죠. 7머리는 이제 완전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위장한 것이고 10개의 뿔은 어린 양 예수님의 7뿔보다 많아 보이게 그 뿔이 힘을 상징했는데 사탄이 자신의 힘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데 사탄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속이는 겁니다. 왕들이 갖고 있던 것이 권위와 재력인데 7왕관을 가지고 또 완전한 권위와 재력을 가진 것 같이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는 뭔가요? 창세기에 나왔던 뱀이자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은요, 호랑이처럼 그리스식으로 읽은 것이냐 히브리식으로 읽은 것이냐 그런 차이지 같은 말입니다. 이 사탄은요, 꼬리로 하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제 땅에 던지게 됩니다.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땅으로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3분의 1 하면 어떤 심판 생각나십니까? 인심판은 4분의 1, 나팔심판은 3분의 1이었습니다. 이 원래라면 하늘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성도였는데 마귀가 주는 속임수, 즉 돈, 유명세, 힘으로 유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강이나 어떠한 것으로 겁박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에 속아가지고 땅에 속하는 자, 즉 불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 용은요,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기를 기다렸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켜서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용은 마귀고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태어나는 아기는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죠.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이제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스테인드 글라스에서는 가톨릭의 그런 요소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 성모 마리인 것처럼 표시를 해놨는데 잘못이죠.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나신 것은 맞지만 오늘 이 여인은 상징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가리친다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상징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 철장 기억하십니까? 철로 된 지팡이. 앞서 우상 숭배를 했던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상으로 주시겠다고 한 게 이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건데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너에게도 그렇게 해줄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시편 2편 말씀과 또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때 시편 2편 말씀, 또 계시록 2장 말씀, 이것이 오늘 12장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원래는 용이 이 아이를 잡아 먹어 삼키려고 했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나 아이는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어도 여자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우리 성도는 아직 이 땅에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장 말씀에는 예수님인 아이가 등장하지만 아이는 잠깐만 등장하고 여인이 처한 상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이제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5절에 다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원어도 원어로 보면은 조금 달라요. 앞서 다스리다 하면은 나라 할 때 같이 쓰던 바실리오, 바실레이아 이 단어를 생각하실 텐데 그 단어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보이마이너라는 뜻입니다. 목양하다 이 말인데 인도하고 보호해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줄 존재가 아이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이 여인 이제 누가 보호해줍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남아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는 누가 보호해줍니까? 계속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아이 없이 땅에 남은 여자는요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요셉의 꿈 때도 그랬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이 배경 때가 많이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곳을 준비하셨는데 그곳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기간은 언제입니까? 1260일 동안이죠. 이 숫자 많이 보셨습니다. 달로 바꾸면 42달, 연으로 바꾸면은요 한때, 두때, 반때 해서 3년 반이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핍박받으며 견뎌야 하는 시간, 이 시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한편 이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천사 중에 가장 높다고 하는 미가엘, 그리고 또 미가엘을 따르는 다른 천사들이 용과 싸워요. 용도 이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있어가지고 단체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용이 이기지 못하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 자기 부하들과 이렇게 같이 쫓겨나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성당에 이 미가엘 천사상을 참 많이 둡니다. 미가엘 천사가 이제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칼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TV나 아니면 다른 데 비춰진 이런 성당 모습을 보면서 이 미가엘 천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몽생 미셸이라는 이제 프랑스 관광지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성 한가운데 수도원,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조그맣게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미가엘 대천사입니다.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건 드론으로 찍은 것들인데 칼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미가엘 천사인 거예요. 영어로는 마이클,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미카엘,
다음에 프랑스식으로는 미셸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본 사람들의 이름이잖아요. 그 정도로 서양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이 천사가 용을 물리치는 모습을 인상 깊게 이렇게들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가톨릭의 성상 숭배지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냐? 그건 아니겠죠. 앞에 5절에서 인도하고 보여주신 거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목양하다의 그 단어를 보여드렸는데 다스리는 자, 예수님이셨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셨죠. 마귀에게 이기는 방법도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천사도 예수님 덕분에 쫓을 수 있는 거지 결코 뭐 스스로 권세가 있거나 하지 않죠. 이 미카엘이 뭐 자기가 대천사든 천사 할아버지든 자기 힘으로 사탄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앞에 하늘과 땅에 발을 둔 힘센 천사가 그 천사의 모습으로 한 상징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셨듯 이 미가엘도요, 모습은 이제 미가엘 천사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계시록의 천사가 예수님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문맥을 따라서 저희가 상징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을 때 잘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8절은요, 결국에 이 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큰 용이 내쫓기니까 이제 드디어 이 용의 정체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미리 확인을 하긴 했지만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제 사탄이었다. 그 용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온 세계를 속이면서 미혹하던 그런 놈이었는데 땅으로 지금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쫓겨났죠. 하늘에서는 이제 큰 음성으로 찬양하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고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라는 이제 이루어지다 그 말이니까 이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사탄을 쫓는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고발하던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앞에 7교회가 이제 직접적으로 받은 편지 내용에서도 사탄이 나왔죠. 그때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고발합니다. 로마 황제님, 쟤네 기독교인들은 우리처럼 우상숭배 면제받은 것도 아닌데 쟤네들 우상숭배 안 해요. 반역자이고 매국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도를 고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 성도를 향해 고소고발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 야, 너는 맨날 죄짓고 살면서 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니?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구원 안 해줘. 너도 염치가 있어야지 말이야. 예수님도 너 같은 사람한테 실망하고 떠나겠다. 너 같은 죄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듣겠냐 하겠냐? 전도는 무슨 그냥 평소에 너나 똑바로 살고 나서 전도해. 설교자 너나 그렇게 살고 설교해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예수님이 죄 없다, 의롭다 해주셨는데도 마귀는 성도를 계속 정죄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자격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렇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둘 있는데요. 앞에 두 증인 기억하십니까? 네.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지금 이제 죽는 모습인데 죽고 부활했죠. 그 1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두 증인과 같이 입에서 나온 좌우의 날선검, 즉 말씀으로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마귀를 쫓아내셨죠.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이 두 증인과 같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자기들의 생명을 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요, 저희가 익숙한 아가페와 같은 아가파오입니다. 사랑하다, 그 뜻이죠. 난 내가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아,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두 증인 덕분에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막 구원을 받았죠. 90%나. 마귀도 하늘에서 쫓아났는데 어째서 우리는 지금도 어려움을 받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이죠. 12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제 사람들은 사탄이 쫓겨났으니까 이제 기뻐합니다. 그 마귀가 그런데 지금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마귀는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께 패배한 놈인데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레슬링 같은 경기를 보면은 이제 승리할 사람이
위에 있고 또 밑에 사람이 깔린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때 카운트 숫자를 셉니다. 보통 10초를 세는데 지금 저희가 위에 있고 사탄이 밑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탄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버티는 이 10초 동안 어떻게 해서든 밑에서 빠져나오려고 발악을 합니다. 발버둥을 치죠. 하지만 마귀는 이미 패배했고 그 승패가 정해져 있는데도 자신이 이제 날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더 화내면서 여전히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분풀이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매장시키겠다 이렇게 겁을 줄 때도 있고, 건강을 상하게 해서 공격한다든지 더 나은 명예, 돈, 기회 이런 것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은 건드려도 영은 건드리지 못하고요. 순교해도 두 증인과 같이 부활해서 이 또한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광으로 삼아 주십니다. 13절부터는요, 이제 땅으로 내쫓긴 용이 자신을 내쫓은 예수님, 그 남자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대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자는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곳에서 사탄을 피해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독수리에 두 날개가 나옵니다. 이 두 날개도 이제 상징이죠.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서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과 보호를 받는 기간, 얼마 동안입니까? 3년 반 동안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인데 이 기간이 또 반복이 됐습니다. 한편 사탄은 속이는 자로서요, 너무나 비겁하게 여자의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늘 사탄은 우리 교회와 성도의 허리를 찌르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계속 우리를 고소고발하며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일부러 용을 마귀라고 했다가 사탄이라고 했다가 뱀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여러 명칭으로 용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이 사탄을 가르치는 것이죠. 정말 용 한 마리가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마귀는요, 입에서 물을 지금 강같이 막 이렇게 토하고 있죠.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물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이 생명수였는데, 뱀은 이 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이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 물은 이제 강같이 토했다, 이것은 이단들의 가르침이죠. 진리 같아 보이나 사실은 거짓으로 성도들을 죽음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러니까 갈라져서 여자를 보호해 줍니다.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앞에 땅과 하늘을 밟고 다스리던 힘센 천사 기억하십니까? 땅과 하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을 나타냈는데, 예수님께서 그저 땅을 다스리는 권세로 여자, 즉 성도와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비겁하게 이제 뒤에서 공격하면서 온갖 순수를 썼는데도 용은 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이제 크게 분노하면서 이제 돌아가요. 여자는 공격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이 바뀝니다.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예수님 믿는 자라는 그 증거를 받은 자인데, 인쳐진 자라고도 하겠죠. 14만 4천 명. 그 인쳐진 성도들을 향해 갑니다. 이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바다는 이제 혼돈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이 바다에서 표범을 닮았다고 하는 이 짐승부터 올라올 텐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13장에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속일까요? 여인은 장막 성전의 유재열 교주고 태어난 아이는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인과 아이로 기워를 맞췄냐?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서 아파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주가 장막 성전이 증거 장막 성전으로, 즉 신천지로 교주가 바뀌게 되면서 배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파서 부르짖은 것이다.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 두 날개는 유재열 교주가 비행기를 타고 3년 반 동안 정통 교리를 배우러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옵니다. 그때 이제 박사학위를 따서 왔는데 장막 성전을 버리고 정통 교리를 가서 배웠기 때문에 배도한 행위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말도 안 되는 내용, 사실 반박할 가치도 없지만 어떻게 저희가 또 이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와 성도였고요. 태어난 아이는 시편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게 되어 아파와 부르짖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만 썼던 단어 바사니소라는 단어였죠. 3년 반은 해산과 권세를 빼앗겨서 배합하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독수리 두 날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상징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성도가 핍박받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상징적인 기간이 아니라 정말 박사 공부하는 데 걸린 시간 3년 반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것은 잘못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반박이 되고요. 또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도 반박이 됩니다. 이 유재열 교주는요,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대학 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박사를 위해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 반박을 연구하는 어떤 분은 영어를 하시는 분인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문의를 해봤대요. 그런데 문의를 했을 때 그런 사람은 등록된 적이 없다고, 여기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등록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엉터리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실을 통해서도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거짓임을 깨닫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상위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분풀이에 겁먹고 지지 맙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마귀는 어떤 위장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유혹하고 겁을 할 수도 있는데 힘으로, 명예로, 돈으로, 건강으로, 아니면 어떠한 성적인 것으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겁을 주고 있는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넌 안 돼. 넌 자격 없어. 이렇게 정죄를 하죠. 언제 그렇습니까? 그럴 때 로마서 8장 말씀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오늘 사경에는 마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참고해 주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다시 또 더워질 것 같은데요. 비가 오든 덥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일 뵙겠습니다.